교회 가면 힘이 납니까?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과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고, 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쉬운 말씀 적용을 위한 로마서 첫 시간에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것들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구원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것. 이것이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겁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의 품성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꾸준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경건생활 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침에 명품 얘기했는데요, 명품인지 모르고 저한테 선물 준 분이 계세요. 자기가 쓰던 건데 잘 안 쓴다고, 이 색깔이 좀 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셨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토끼가 그려져 있는 명품 넥타이였어요. 그분 모르고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명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짝퉁 얘기 많이 드렸는데 저도 명품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줄 알면 소중히 간직할 텐데 내게 있는 것도 귀한 줄 모르면 그것을 이렇게 귀한 줄 여기지 못하고 또 함부로 그렇게 다루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은 영광이요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내가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걱정도 안 합니까?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걱정 안 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내 대신 그 일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염려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 고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만 이제 시험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를 악물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평생을 고시 공부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도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청소년기에 이거 아니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거 못했으면 내가 이제 인생의 큰 낙오자요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어른이 되고 인생을 이제 오래 살다가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빨리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그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못했다고 내가 너무 걱정을 했구나,
자, 이런 생각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목매고 하다가 나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도 상처를 주고 그랬던 일들이 참 후회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육의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다양한 적성과 또 자기 개성이 있는 자녀들을 너무 획일적인 교육을 시킨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맹점이고 안타까운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이들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그 길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선망의 직종이라고 그래서 꼭 내게 적합한 직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안철수 씨가 그때 어떤 강연에서 그랬어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머리가 똑똑하고 학교 공부 잘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요. 하루에 많으면 막 100명 이상 진료를 보는데요, 마음의 따뜻함이 없는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돼야만 인생에 성공한 거냐,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잘 돼서 성공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상 받고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워주셨느냐, 그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필요해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이렇게 중직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럼 중직자로서 내 직분에 걸맞는 역할이 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헌신 예배할 때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꼭 그 직종의 직업을 가져야만 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어디 기록돼 있어요?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아서,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 맡기셨다,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직업 소명설 아니겠어요? 각자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자리에서 우리 등한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결과적으로 잘 되거나 어렵거나 그것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결산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 우리의 직업도 그래요. 당장 취업이 안 되고 또 어떤 것에 합격이 안 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것을 믿고 느긋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은요 대기만사성이라, 대기만성이란 얘기를 했어요. 큰 그릇은 좀 천천히 빚어지는 거다, 작은 그릇이 빨리 빚어지는 거지. 굉장히 지혜로운 깨달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막 조급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너무 쉽게 되면 또 그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알 때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돌아가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 사람 대표적인 한 인물을 꼽아봐라. 그러면 요셉이에요. 노예로 팔린 요셉이, 죄수가 된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랑받는 가정의 그 당시 막내 아들, 총애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 편애가 만든 부산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팔린 몸이 되었지만 그것도 형제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나의 혈육, 골육인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막 이를 악물고 이빨을 드득드득 갈지 않겠어요? 기회가 생기면 내가 보복하리라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요셉 안에는 그런 쓴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요셉이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주 그냥 거시기한 여성이 그냥 계속 요셉을, 건장한 청년 요셉을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간수장을 도와서 성실하게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게 요셉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셉도 그 간수장에게 눈에 드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됐고요. 또 그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거기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 해줬어요. 꿈 해몽을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꿈 해몽을 해줬다가 그것이 또 적당한 시기에, 그때 바로 그냥 그게 드러났으면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옥에서 나오는 걸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술 맡은 자, 맞아, 그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 준 사람이 그 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왕에게 고하고 그때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살림을 맡는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관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하나님 저런 돈을 안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시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비교의식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데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자식에게도 이 비교의식을 그냥 쏟아 부으면서 야 아무개 집 봐라, 아무개 집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이러면서 비교하면요, 그 비교당하는 사람 속상하고요, 잘 해봐야지, 옆집은 이렇게 잘한다더라, 영철이는 막 이렇게 한다더라, 나도 열심히 해야지, 머리에 띠 두르고 공부하는 친구 못 봤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요 아주 그냥 심술이 올라와 가지고 공부 안 할 거야, 반항할 거야, 그리고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 애들도 생기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영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 학교가 있어요. 우리를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전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의 이 혹독한 광야 시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실패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뭐 인샬라 그러면서 모든 걸 거기 다 이렇게 알라의 책임이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힌두교인들처럼 철저한 운명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운명의 가라마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모든 삶에 이렇게 위로 아래로 뒤바뀌는 변혁의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되고, 그 결과, 그 당락,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면을 세워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생은 빛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잘 인지 못하실지 몰라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이만큼 복되게 된 줄 여러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요, 그 믿는 자녀들 그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이런 믿음의 담대함, 어떻게 보면 좀 배짱 같고 뻔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에 막 이렇게 너무 바둥바둥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맡으셨으니,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제 나는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요, 내가 잘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자, 이렇게 인생에 진지한 고백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광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은 당연히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도 쉽게 떠나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여건, 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와도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도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후 예배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러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더 잘 지키고 계시는 거겠죠.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와 고민이 있다면 내가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좀 맡겨드리세요.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실습.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고, 그 저희가 소독을 해가지고요, 살균 소독을 해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벌레 잡으셨죠? 우리가 소독을 했더니 다음 날부터 바퀴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을 뿌린 다음부터. 그래서 아마 그 약을 품은 채로 어디로 가서 돌아가시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입니다. 이게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소독을 막 전체적으로 했더니 바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오후 예배 편안하니까 별 얘기 다 하네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저렇게, 그리고 또 벽에 막 터지게 잡으시면 안 돼요.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독백처럼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위축될 때 나를 향해서 크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오직 평강 가운데 지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평강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주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확신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암송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교회 가면 힘이 납니까? 교회 가면 힘이 납니까?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세상살이에도 찌들어 힘든데 왜 위로의 설교를 해주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오면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위로의 메시지는 열에 하나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럼 이런 대답을 하고 싶은 목회자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위로인데 형제는, 자매는 아직도 성도 간의 교제에서 오는 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을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만이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일주일 내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주일에 만날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들을 함께 교회에서 만나면요, 그게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지난 한 주간은 어땠어? 우리 목장에서도 함께 생활 나눔하잖아요. 어땠어? 어떻게 잘 이겨냈어? 몸은 좀 어때?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되었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 안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서 녹아져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천되어지다가 다시 만날 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유닉에 의해서는 식사하고 나면 꼭 과자 파티를 한 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아는 몇몇 남정네들, 저를 포함해서 슬쩍슬쩍 그 옆에 가서 과자 부스러기 얻어먹고 있어요. 한 줌이라도 얻은 분들은 한 봉투 낼지어다. 그렇게 가셔서 교제하세요. 과자만 나누는 거겠어요? 한 주일 동안 산 내용도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런 성도의 교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 이런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말씀도 찬양도 이런 나눔도 다 내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하는데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서로 만나지 못했더라도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울에게는 이렇게 형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배속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한 번 얼굴도 못 본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만난다는 사실 압니까? 우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 아침에 열방을 품고 하는데, 이름도 생소한 그런 미전도 종족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그들을 몇 명이라도 그곳에 와서 만나게 될 때 알아보실 거예요. 모든 한계가 벗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게 천국 가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통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면 교통이 일어나거든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땅에도 외롭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서 흩어져서 비밀스럽게 그렇게 활동을 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과 출신과 학벌과 이 지역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제를 맞서서 독립운동을 한다 하는 이 큰 전체적인 사명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평소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지라도 일단 대적이 있고 전투가 벌어지면 아군끼리 똘똘 뭉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자중질환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군끼리 자꾸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영적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일에 민감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에 맞추려고 그렇게 아군끼리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의 교제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영적 전투에 임한 사람들이 느끼는 동지애,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교회 안에 이미 믿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지. 우리 친목 모임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취미에 따라서 뭐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취미 활동하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교제는요, 복음 안에서 강력한 전우애를 가졌던 그 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기관이나 목장은 모일 때마다 이 영적 교제의 친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수다와 세상 놀이와 재미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터키에 가면 초대 교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 숨어있던 지하 20층 동굴이 있어요. 그들은 평생 땅속에 숨어 지냈을 겁니다. 복음 때문에 지상에 나오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그렇게 핍박을 피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쫓겨다니던 그들이 지하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어떠했을까? 틀림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눈물도 흘리고 격려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끈끈한 전우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런 것에 대한 자족감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분들, 오래된 분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살펴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끈끈한 전우애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의 신앙의 팁을 드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무미건조해지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좀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의 현장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보상과 위로가 또 있어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편하고 즐겁다면 현재 본인의 신앙이 매우 위태롭다.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졌던 동지애,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평일에는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려운 거 있잖아요. 또 때로는 손해와 핍박도 있고 조롱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같이 또 환하게 밝아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이게 교회가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목장예배, 제자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다가 예배당에 들어서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며 위로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막 감동이 짠하고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함께 밥을 먹는 애찬의 시간에도 단순히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면서 어땠어? 얘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그 중요한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답이 뭘까요? 염려 계속 해야 되나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막 찾아오면요, 염려거리는 있어요. 그렇죠? 찾아오면은요, 이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막 부둥켜 안고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 잘 하시면 참 좋아요. 또 네 번째 질문이었던 교회 가면 힘이 납니까?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힘이 나시지요? 더욱 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제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다가 세상에서 더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교회에 오면은요,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올라오고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훈련소의 교회는요, 주일마다 은혜가 넘쳐요.
여기저기서 그 장병들이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훔치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훈련하는 순간이 너무 힘들거든요. 아주 빡시게 그냥 돌아가다가 막 얻어맞고 욕도 먹고 막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딱 있으면요, 찬송가 그냥 한 소절만 들어도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치열하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이런 감격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다가 교회에 오시고, 또 교회에 오면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지금 많이 오시지만 더 많이 오시고요, 또 우리 새벽 예배에도 또 이제 시원한 공기 쏘이면서 아침에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